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밀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일을 이루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신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어른들보다도 더 정치적이고 또 굉장히 또 선생님한테 또 아부도 할 줄 알고 여러 가지 참 잘 배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귀한 친구들이 한 사람이 100을 감당하고 또 1000을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다음 세대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대가 되지요? 네,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에 대해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를 드리면서 영상과 또 이런 것들이 매끄럽지 못해서 좀 불편을 드렸고, 또 예배 시간이 좀 길어져서 좀 마음속에 우리 어르신들에 대한 또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모르겠 제가 이제 설교를 다시 들어봐야지만 얼마나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 마음속에 오늘은 좀 우리 어르신들을 좀 힘들지 않게 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배를 마치고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시간이 길어져서 너무 설교가 늦었죠 그랬더니 의외로 항상 안티하는 집사님이 오늘은 괜찮았어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위로가 되어졌는지요. 오늘 엄청난 저기를 할 줄 알았더니 또 오늘은 또 좋았다고 괜찮았다고 또 그렇게 격려해 주셔서 제가 오늘 더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예수가 왜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같이 함께 나눌 것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주 1세기에는 우리가 철수, 영희 그런 이름처럼 예수라는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지만 그리스도라는 칭호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적용되어지는 유일한 칭호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은 예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그분의 직분상의 이름을 가리켜 우리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예수고, 그리고 그의 직분은 그리스도가 그의 직분에 따른 이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은 구원자라는, 우리 죄에서 구원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 이름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분이 가진 직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메시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나 메시아나 그 의미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의미죠. 근데 구약에서 기름을 붓는 것은 직분자를 세울 때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그때에 성령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의 힘으로는 그리스도라고 부를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럴 때 뭐 선지자기도 하고 뭐 세례 요한이라기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할 때 너는 나를 뭐라고 부르냐? 그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대단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거나 또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고 망설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베드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단호한 고백을 드렸고, 예수님은 이 고백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 속에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으셨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31문에는 왜 그분은 그리스도,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그렇게 묻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좀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받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네, 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오늘 이 답을 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예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는 것은 그리스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직분, 결국 구약 시대에 기름을 붓는 자들은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한 사람은 선지자들, 또 한 사람은 제사장들, 또 한 사람은 왕들, 이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이 왕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우리 주님께서 가지고 계시기에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얻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의 언약의 백성을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그리고 왕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부어 세우는 선지자, 제사장, 왕,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직분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선지자인 것이죠.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할 거라는 이사야 61장의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신명기에 있는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신명기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상의 선지자이며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교사가 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선지자이시기에 기독교가 기독교 같게 될 수 있고, 그분이 진정한 교사이기 때문에 그의 가르침이 우리의 진정한 진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교도에서도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로 인정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마지막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지 않고, 이슬람 교도들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무함마드라고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최종적인 선지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슬람을 만든 이 무함마드가 그들의 유일한 선지자라고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몰몬교도 예수님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로 예배는 하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한 선지자는 몰몬교의 창시자였던 조셉 스미스라는 사람이 최종 선지자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선지자로 받아들이지만 그들은 그들의 최종적인 선지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종교를 만든 몰몬교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슬람교도나 그들은 그들의 창시자가 선지자가 따로 존재하지만,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선지자가 되시고 최종적인 선지자가 되신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신 그런 분이라고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그런 곳 속에는 바로 그런 의미들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의 직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그렇게 의미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라는 말은 유일하고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존재했던 제사장들, 특히 대제사장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고 모형인 것입니다. 히브리서를 읽다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이런 모세보다도 또 선지자보다도 천사보다도 더 제사장보다도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들을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일 가운데 속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백성들의 죄를 대신해서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는, 그래서 제사장들이 레위기 16장인가 보면 1년에 대속죄일이 되어지면 지성소에 들어가 모든 백성들의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고 백성들의 죄 용서함을 받는 그 일을 직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희생의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모든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는 그 역할을 바로 대제사장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이 대부분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는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는 이제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영원히 우리 주님께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 있는 제사장들은 매년마다 반복되어지는 제사를 드려야 됐지만,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신 이후에는 우리는 구약에 드리는 그런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들이 멈추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때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약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구약의 성도들과 같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며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구약의 제사장들이 드렸던 그 직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로 흘려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졌기에 그리스도에게 믿음으로 연합되어진 자들은 누구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것은 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자신의 피를 흘리심으로 인하여 대하나님과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화목케 하시는 역할을 주님께서 성취하셨기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제사장이면서도 그분은 마지막 대제사장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유일한 제사장이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어졌습니다. 또 하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분입니다. 왕은 두 가지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는 다스리는 역할, 다시 말하면 우리를 통치하시고 또 하나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가 아니라 통치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우리 그 찬양 부르면서 이 땅엔 또 어떻게 불렀죠? 그게 노래가 뭐죠? 죄 많은 상은 내 집안이네. 그 다음에요? 그런 노래 우리 많이 부르면서 나는 이 세상 있을 마음 없어요. 빨리 떠나서 주님 나라 가고 싶어요. 그런 노래 우리 많이 불렀어요. 나는 이 땅에 더 이상 머물고 싶지 않고 빨리 죽어서 주님 계신 곳에 가고 싶다고 노래 많이 불렀어요. 언제 불렀어요 그 노래? 가난하고 괴로울 때, 인생의 문제가 잘 안 풀리고 답답한 일 있을 때 그 노래 부르면서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근데 상황이 좀 변하고 돈도 좀 있고 세상에 살만한 재미가 있으면 그 노래 쏙 들어가요. 마치 자라가 고개에 쏙 감추듯이 세상에 좀 살만하고 누릴 만한 게 있고 재미를 누릴 거 하면 그거 딱 사라져요. 그래서 우리 노래를 부를 때 항상 우리 부르는데 성공하고 승리하고 잘되고 하나님이 복 주셔서 나 주께로 옵니다, 그 찬양 부르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됐을 때 주님께 나갑니다, 복 주셔서 주께 나갑니다, 이런 노래 부른 적이 없어요. 대부분 보면 언제 불러요? 손 들고 옵니다, 망해서 손 들고 오고 힘도 병들어서 손 들고 옵니다. 다 손 들고 오는 그것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우리에게 많았죠. 근데요 우리가 왕이 되신다는 그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통치하신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요 논문을 쓰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마는 제가 그 논문을 쓰면서 제 마음속에 커다란 그림으로 두었던 게 바로 그 성경의 핵심이 바로 그거였어요. 내가 살아가는 날들이 언제든지 어떤 곳이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것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게 어디든지 주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게 천국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에도 저희 그 찬양을 우리 토요일 날 그 찬양을 우리 가족 찬양을 제가 했는데 그 함께 우리 가족이 자녀가 함께 하지 못했어요. 저는 의미가 있어서 그 얘기를 안 했는데 또 항상 뒤에 오면 얼마나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지, 왜 아버지 내가 왜 그날 참석하지 못한 이유를 안 밝혔어요. 또 저희 어머니는 또 왜 그 얘기를 안 해서 또 왜 그렇게 했냐고 막 그래요. 제가 얼마나, 근데 제 마음속에 그렇게 우리 아이들과 같이 찬양, 제가 좋아했던 찬양, 제가 이런 거 말하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우리 아이와 함께 어린 하나를 제가 데리고 있으면서 내 영혼이 은총 입어를 어렸을 때부터 불러줬거든요. 잠잘 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걔가 그 노래를 잘 불러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내가 매일 기쁘게를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거 부르자 그랬더니 내가 매일 기쁘게 그거 부르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준비했는데 코로나가 걸려서 못 왔어요, 아들이. 쟤는 제 마음속에 제 마음에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우리가 사실은 4대거든요. 원로 목사님, 나, 우리 영광이, 그리고 하나, 4대거든요. 그러니까 4대가 우리 교회에 섬기는 게 저에게는 큰 기쁨이거든요. 기쁨이고, 근데 저도 그런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께 4대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너무나 축복이라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도 이름을 써놨는데, 하필이면 그 검사 안 하면 괜찮잖아. 왜 토요일 날 검사해갖고 코로나가 걸린 게 발견돼가지고 안 나와가지고 그 못한 거예요. 제 마음속에 그런 거예요. 네가 인간적으로 자랑하고 인간적으로 그거 할 거 하나님이 못하도록 꺾으셨나 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라는 의미는요,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국가는요, 국민이 주인이에요. 대통령은요, 국민이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잘 나라를 이끌어 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나라는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주권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요, 왕이라는 말은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분에게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장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달라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 다 깡그리 발로 짓밟고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주권대로 내 삶을 경영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잘난 사람인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닌 거예요. 자기 잘남으로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은요, 왕이시라는 분은요, 그분은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뜻에 복종하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죠. 또 하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호하셔요. 왕은 보호해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이 세상에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는 않아요.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지만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기도 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게 예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면 우리는 다 예수 잘못 믿는 자들일 수 있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다 강남에 있고요, 다 좋은 곳에 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시지 않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사단의 권세 앞에 먹히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부자가 되지 않아도요, 사단의 수하에 들어가지 않은 것만큼 복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사단의 수하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요? 여러분, 이 나라가 얼마나 힘든지, 그 20몇 살 먹은 그 자매가, 여성이 자기 동료 되어지는 자를 이렇게 처참하게 하고 그것을 시신을 유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뭘 느끼셔요?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의 망가진 모습이 얼마나 처절하고 고통스러운 곳인가라는 걸 느끼지 않나요? 그래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사단의 권세 아래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이 잘나서 사단의 덫에 안 걸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에 우리가 승리자가 될 수 있고 사단에서 자유케 될 수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신 분인데 왜 우리를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을, 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냐는 거예요. 32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며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감사의 산 제물로 그에게 드리고, 또한 왕으로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로는 영원히 그와 함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를 믿는 우리들을 가리켜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진 것은 어디에서 불려졌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불려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작은 그리스도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예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사람들에게 불려지는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이 삼직을 가지셨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연합한 사람들에게도 이 삼직이 부여해졌다는 거예요. 선지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오늘 거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제사장으로서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서 드리며 살아가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왕으로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마귀와 대항하여 싸우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생명을 지키고, 그리고 장차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직분이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동일한 세 가지의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에게 있는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오늘 또 이 땅에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전파자와 증인으로서의 선지자의 사명, 그리고 나를 주님 앞에 산 제물로 하나님께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대로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결코 우리가 제사장으로서의 산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왕으로서 마귀와 사단과 싸워 이기며 세상을 다스려야 될 자들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또 하나 그 속의 고백 속에 나 또한 역시 예수님이 가지셨던 선지자의 직과 제사장의 직과 왕직을 나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그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의 사명자라는 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사형리 읽고 당신 이제 천국 갔습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 당신의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사십시오. 그게 아니라요, 당신이 이렇게 구원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으면 그리스도에게 이 세 가지의 직분이 있는 것처럼 당신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 가지의 직분을 수행하며 살아가야 될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지 않고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뭐 세상 것 얻으면 하나님이 복 주신 걸로 생각하고, 다 하나님의 주신 이 귀한 직분들에 대한 것은 하나도 마음에 두지 않고 그냥 세상 것 잘 되면 복 주셨다고 생각하고 그거 자랑하고 그거 조금 줄어들면 마치 하나님 나 버리셨나 봐, 나 없나 봐,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이런 귀한 직분을 받은 자로서 나도 그렇게 거기에 걸맞는 삶을 매일매일 일상의 삶에서, 우리 집사님이 불러준 그 일상의 삶에서 이 세 가지의 직분을 나도 감당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